1996년에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최근의 조사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1996년에 조사했던 그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79.8%의 미국 사람들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80%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답하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있느냐는 대답에는 2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죠. 요즘에는 차들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니까 차를 이렇게 뒤쪽에 올려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차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 성경을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부러져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햇빛에 불어나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은 성경책.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의 가정에는 화장실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거기에서까지 성경책을 읽으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왕에 성경을 읽는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탁에 여러 곳에 우리가 성경책을 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읽더라도 내가 좀 읽기 좋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 성경 구절들만 읽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이라면 하루에 한 장 정도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워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몇 번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을 묵상하는 중에 한 절의 말씀 또는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터치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새벽부터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그 7장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좋은 말씀 묵상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보면 성경보다 어떤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 굳이 그 책을 매번 사서 우리가 그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그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쉐어하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이 기록된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뭐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보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1장 31절에 가셔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의 표현에서는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very good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좋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창조자로서 크리에이트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28절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1장에 보시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는데 나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에게 내가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주석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르구나, 그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 그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셔서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산을 경작해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 2가지 있다고 특별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째로 그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분이 있어요. 그 만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또 하나 주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외로워 보였어요.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과 그 사명을 주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에젤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도우실 큰 도움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삼성의 이건희 씨를 도울 수 있겠어요? 기도로는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은 그 사람에게 돈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내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때 큰 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내 몸에서 취했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 여기에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지 않으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가르칠 때 반드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 대한 부족함을 아내에게 꼭 얘기하라. 또 아내는 남편이 될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꼭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숨기고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도와서 그분을 세워줄 수 있겠다 싶으면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살았으면 복된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완전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완전의 모습이 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4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이 형이 아우에게 말했다는 것이 야, 우리 들로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가자. 어디로 나가자고요? 들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 들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어요.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그거예요. 죽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있었고요, 아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직업이 양치기니까 뭐로 드렸겠어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추수한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이라서 안 받으시고 육식이라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예물, 가짜 예배, 가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물, 깨끗한 예물,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가짜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가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제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는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 때만, 제사 때만 잘 드리는 척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식적인,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제물,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신약적인 주석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형식,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1부에서는 드리고 사도신경을 2부에서는 하고 1부에서는 안 해요. 뭐 교동문을 1부에서는 하고 2부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사도행전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안 들어가야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뭐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잘못된 단어들이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말씀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죠. 여러분, 교동문이 이 예배 순서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주기도문을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문은 뒤에 했었으니까 주기도문은 뒤에 해야 맞는 건가요? 사도신경을 뒤에 하면 안 되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으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불편할 뿐이죠. 내가 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헌금을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예물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뒤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헌금볼을 우리가 돌리죠. 예전에 헌금볼을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헌금 함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앞에 예배 시간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설교 뒤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함에 있는 것보다 헌금볼을 드리면 이 돌리니까 결국 내 앞에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러지? 하고 좀 어색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아이가 2살짜리 아이인데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합니다. 선물하는데 3발 자전거가 아니고 2발 자전거를 선물했다고 치세요. 그 아이에게 그 자전거가 지금 쓸모가 있을까요? 받고 싶은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줘야 그것이 진짜 선물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일부 예배가 좀 달라요. 바라기는 조금 이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맞게 맞추어서 바꾸면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또 맞추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예배,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꼭 가야 될 게 있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형제와 다퉜다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면,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어젯밤에 아내와 싸웠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미안해 하지 못하고 왔다면 이 자리에 오자마자 뭘 해야 되겠어요?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맨 처음에 묵도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맞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삶도 예배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서들이 꼭 들어가야 될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삶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하고 내 동생의 것은 받았고 내 것은 안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급기야 생각한 게 뭡니까? 분을 냈습니다. 분이 나니까 분 다음에는 뭐가 돼요? 계획적인 범행을, 죄를 짓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혹을 타고. 그래서 결국은 계획적인 동생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그 살인을 은밀하게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이 회개의 물음을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때라도 아차!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 분이지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차 내 죄가 드러나면 아차 내가 정말 잘못했지. 그 생각을 하면서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전에는 만나서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숨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 앞에서 우리가 숨는 것처럼 그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 회개의 기회의 찬스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담 부부의 범죄의 그 모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가정 속에서 바른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담 부부의 이 악한 영향을 받았던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고 결국 노 땅에 거주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방랑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모와 같이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데 부모를 떠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부모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방랑의 땅에서 가인이 생각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법은 성을 지어서 아무도 내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성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름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냐면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녹, 다시 말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방랑의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성을 지어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로 쭉 가서 보시면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가인의 5번째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가서는 타락의 절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명 카레놀이라고 불리는 이 라멕의 노래가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의 이야기를 보면 23절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조그만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해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아, 내가 누구에게 뺨을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영향을 받은 그 후손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힘없는 소년을 용서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도 가차없이 내가 죽여버렸다고 자신 있게 아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잔악하고 이 포악한 것들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는 한술 더 떠서 나를 벌할 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요 자기의 작은 손해, 자기가 당한 조금의 상처 절대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들이 어떤 일을 주로 했던 조상이 됐는지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약대를 타고 아마 복수를 하러 갔을지 모르죠. 또 두발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렀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살인 행위를 자랑하면서 노래할 때 딸 나아만은 춤을 췄을 거예요. 그리고 유발은 악기를 연주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악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가정의 타락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노 땅, 방랑의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방랑의 땅에 거하니까 바로 그들은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랑의 땅에 사는 동안에 타락한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 원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냥 셋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셋이라는 이름을 하와가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하와가 25절에 보면 하와가 자기 목에서 태어난 아들을 셋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 지은 것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씨로 여겼기 때문이다. 씨로 여겼대요. 이 씨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씨,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씨, 거룩한 여자의 후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 전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라는 뜻으로 셋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신 대리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아담의 가정에 손주가 생기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셋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셋의 가족들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를 주도했던 문화는요, 가인의 문화였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화, 폭력이 있고 방탕함이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류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 가고 동성애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가족과 대조적으로, 그들의 후손과 대조적으로 뭐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보시면 그 등장할 때마다 창세기 12장, 13장, 21장, 26장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셋의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셋의 가족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셋의 이 가인의 가족들은 뭐가 어떻고 막 뭐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설명되지만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삶이 항상 여호와를 부르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예배,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셋의 가정, 셋의 후손은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셔서 삶이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셋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가정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희망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부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2세들의 그런 예배를 한번 보고 싶으시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영어가 듣는데 편하신 분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세목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모든 면에서 정말 아름답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복음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가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이민 세대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세들이 우리를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2세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보고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사시니까 저렇게 행복하시구나.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거룩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병상에 있는 두 분을, 성도님들을 신방했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모습이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정말 장례식에 내가 소천하고 이제 장례식에 내 육신이 있을 때 그 모습조차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의 영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주어진 그런 삶의